오늘 저는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3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고 또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순교자로 목숨을 다하게 되는데 우리 고 어간까지 30대의 청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테반 이름이 굉장히 좋지요. 왕관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그의 인생의 특징 또 그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도 이 스테반의 신앙을 잘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스테반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본문에는 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누가는 스테반 개인의 사역을 기술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8절 보시죠.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문장이 집사 선출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온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7 집사님은 구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러한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가 민간에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더라.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유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 사도행 전체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호 동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사는 집사의 일만 하고 사도는 사도의 일만 하고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둘째, 초대교회 직분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한결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했는지는 교회 밖에서 뭘 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셋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핵심, 이들의 사역의 중요한 목표는 복음 전도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야말로 모든 집사님, 모든 권사님, 모든 장로님, 모든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핵심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자, 스테반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로 전도한 장소가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3가지 부분을 드릴 거예요. 자유민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도시 이름이 나오죠. 도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뭐죠, 여러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오늘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워두세요. 일단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지명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고, 자, 설교 중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어디죠?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고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테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말씀에 자유민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유민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대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부리고 살다가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끌려갔던 지역에서 한동안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유민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좋은 거지만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어 라고 하는 그 과거의 비천한 신분이 그 명칭 속에서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 중에서 쿠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자, 그냥 무조건 외우더라는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쿠레네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리비아가 어디죠? 자, 지도를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리비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느 회사죠? 거기서 이게 우리 그 수로공사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땅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당대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러면 똑똑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말 잘하는 걸로 유명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대로부터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역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아시아가라고 나오는데 이 길리기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의 동쪽에 속하고요. 아시아는 지금 우리의 아시아, 아시아가 아니라 뭐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말이 아니고 이 튀르키예의 이 서쪽이죠. 이 서쪽에 해안가 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지명은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그러한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아마도가 아니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주 언어는 뭘까요? 이 회당에서 사용되는 주 언어는 뭘까요? 구레네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비아 언어겠죠. 그 지역의 언어일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세운 이 회당의 주 언어는 뭘까요? 이집트 언어겠죠. 아니면 길리기아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회당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교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주일날이 되어서 이민교회 가보신 경우가 있으세요? 가보시면 주로 이제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2세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문화적으로 조금 흥미로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세 정도 되신 80세가 훨씬 넘은 그 할머니가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밑에서 중학생이었나 하여튼 초등학생이었나 어떤 애가 올라가면서 할머니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너 그러면 넘어져 조심해 이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열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너라 그랬잖아요. 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교육부서에 애들 경로 사상을 다시 좀 가르쳐라. 할머니 보고 너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가락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거죠. 영어에서는 다 유예요. 뭐 할아버지라고 해서 유님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뒤에 좀 붙여주긴 하면 Hi, Pastor.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가 언급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회당을 만들었을까요?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의 2세라든가 아니면 성지순례를 유대인들이 이제 하게 되니까 자기 조국에 있는 자유민들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네 말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회당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분은 이제 중요한 역사가인데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러한 식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 교포들이 세우는 회당이 580개가 된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 유대가 한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로 이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고 살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 말로 그리고 자기네 문화에 적합한 교육을 했더라는 거지요. 자, 이들의 회당을 사도행전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9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스데반이 이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논쟁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깊게 토의했다는 말입니다. 이 토의가 일정 기간 지속됐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헬라 사람들에게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자꾸 뭐 따지는 분들 있죠. 뭐 얘기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자꾸 따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농담이 농담인 줄 알지 못해요. 그게 진담인 줄 알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냥 살려라 죽여라 저게 말이나 되냐 가만 안 놔둔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헬라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머리를 많이 씁니다. 논리를 강조하고 추론을 만들고 그걸 검증하고 말로 그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사실을 배워나가는데 아주 특출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서구 문명이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나 그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 새로운 철학이라든가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고 그걸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논쟁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에서 교육을 받을 때 보면은 실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 논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요. 거기서는 뭐 받아쓰기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 어렸을 때는 하는 거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상대방의 단점과 문제를 논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테네에 갔을 때도 역시 똑같이 토론하고 논쟁했더라 변론하고 논쟁했더라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6장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싸움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전도 방식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은 헬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헬라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만 보여주고 아니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당연히 헬라어로 말했겠죠. 아니면 로마어로 이 부분을 라틴어로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스데반의 원리를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에서 중요한 전도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육신적 전도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근데 말씀이 계속됩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카멜레온입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수정하거나 변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의 방식으로,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헬라의 방식으로,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 사람의 방식으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세요. 철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성적인 터치가 필요하겠죠. 젊은 사람이라면 젊은이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옛날 유교 방식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광고 보셨잖아요. 광고 보셨을 때 애들 나와가지고 우리 7월에 우리 수련회가 있으니까 와라. 그 광고 보셨잖아요.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까딱까딱거려요. 이게 디스크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떠래도 너무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다 이러고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뭐 이러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렇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적합한 문화와 언어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를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애들은 펀을 좋아하거든요. 펀 뭐예요? 재밌기를 원해요. 근데 어른들은 뭘 원해요? 뻔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뻔한 것과 펀한 것이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뻔한 것이 이기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너무 또 뻔하면 과거의 것에 익숙해 있는 이 어르신들은 또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세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만, 자, 이와 같은 전도의 원리를 우리는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시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말에는 성령의 지혜와 치밀한 논리와 기사와 표적까지 있었으니까 이 스데반의 말을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일 텐데 그거를 논박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텐데요, 이들은 11절 이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고 결국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이에게는 없었던, 다른 이들은 체험하지 못했던 두 가지 신비 체험을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뀐 분은 몇 분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또한 예수님도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 전체가, 얼굴뿐만 아니라 그 옷까지 하얗게 광채가 나는 그러한 신비를 체험하시게 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군요 한번 얘기하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안 하는 분들이 한 4분이 계시는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얼굴이 천사와 얼굴 같죠? 네. 오늘 어디서 화장했는지 물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논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다가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가게 생긴 거거든요. 재판정에 서게 된 겁니다. 공회에 서게 됐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살기 등등한 상황이에요. 그의 입술에는 어떠한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논리와 지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영혼에는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한없이 자비로웠고, 한없이 온유했고, 한없이 겸손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주변에 살기 등등한 사람, 살기를 품은 자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한없이 평안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전사였지만 얼굴은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전사의 얼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막 인상 쓰고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받는 자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그러지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얼굴의 특성이 뭐냐면 좀 무서워요. 누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무서워요. 될 것 같아. 나도 태워버릴 것 같아. 아주 눈이 그냥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정말 그 얼굴이 부드럽고 천사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 현상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이때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묘비, 만약에 제가 비석을 쓴다고 할 때 적어 놓을 그런 말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2번 설교를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한번 다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까지 그는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우리랑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년 전에 성령 충만 한 번 한 거 가지고, 아니면 처음 기도원에 갔을 때 감격한 거 가지고 일평생을 우려먹는데, 곰국을 끓여도 그렇게 오래 끓이면 아마 뼈가 다 구멍이 숭숭 빠져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가 되기 전에도 성령에 충만했어요. 또한 그는 기사와 표적, 기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나타난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계, 사람에게서 나타난 기적을 의미하는 건데, 어느 경우에서든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성령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에도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한결같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성도가, 집사님으로서 이제 선출이 된 젊은 성도가 이렇게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죽을 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천국의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지금 그는 공회에 있습니다. 그의 몸은 공회에서 재판을 당하는 중입니다. 이제 그의 몸은 사람들이 던진 돌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그의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가 갈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 대부분의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데 이 본문만 오직 예수께서 서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과 어떤 문맥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그런 구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천상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라. 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고난을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시며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스데반을 지켜보십니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려 하십니다. 어쩌면 스데반에게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시려고 일어서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까요? 어떤 인생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환영하시며 웰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를 향해 예수님도 역시 그를 자랑하고 그를 시인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스데반, 천국으로 맞아 주시고자 일어서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일어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있고 주님께 계속 묻는 중입니다만, 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인가? 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죽이지 않았고, 왜 유대인들은 요한을 죽이지 않았고 스데반을 먼저 죽였나? 이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정도로 보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중요해요? 스데반이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해요? 말해 뭐합니까? 베드로가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1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면 베드로가 세상에서 아니면 핍박이 있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베드로가 했습니다. 대표자이니까. 그는 교회 지도자이고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스데반을 그냥 둘 수 없는 존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이유를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베드로에게 없는 또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유대인의 종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종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80개가 되는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교족을 옮기는 일이 생겼고 스데반과 같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말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었고 지성적이었어요. 동시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헬라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문화, 접촉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의 방식으로,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너무 뻔한 거예요. 미래가 너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스데반의 활동이 예루살렘 회당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전역에 확대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헬라 또한 로마 세계 전체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나와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한쪽에는 성령을, 한쪽에는 논리를, 한쪽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언어와 세상에 가진 실력까지 겸비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스데반처럼 순결하고 굳센 신앙 위에 서서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스데반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우리 긴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에 충만했죠.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순교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닮을 만한 모습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닮으셔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스데반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이 닮아야 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닮아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예요?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예요? 내 얼굴이에요. 주보가 아닙니다. 여기 주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보는 2등이고 제일 좋은 전도지는 뭐예요?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사람들이 나와서 내 얼굴을 봐.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울상이고 눈물 흘리고 그냥 괴롭기만 하고 내 말 속에서는 늘 그냥 죽겠네, 어떻게 하겠네라고 하더니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너무 행복해, 내 얼굴을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자를 사랑하시오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스데반의 신앙과 죽음, 사역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며 천사의 얼굴로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